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재앙을 맞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3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슬퍼한 다음에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척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또 어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너무 늦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했던 것을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려고 하니 하나님 그것을 좀 취소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엄마가 사주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싫다면서 떼를 씁니다. 그래 그러면 안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는 울면서 그거라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거는 귀엽기라도 하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은 얼마나 추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정말 보기 싫은 모습만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합니다. 이들이 왜 슬퍼할까요?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교회를 나서면은 자녀를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싸웁니다. 아내와 싸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왜 울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올라가면 대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결국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패배하였고 호르마까지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반복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미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때를 쓰며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하고 또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위태위태함을 느끼지만 본인 스스로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혜롭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